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4번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그 중에 하나인 이 성탄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찬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이 성찬을 이렇게 거행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다라는 그런 뜻은 기억한다,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늘 마음속에 깊숙이 기억을 하고 이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 나이 드신 할머니께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이 며느리 되는 분이 늘 이 할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자기 죄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며느리인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릿속으로는 너무도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마음속에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간혹 나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은 항상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참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위에 보면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직하고 참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라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죄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근본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결단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실패와 약점을 지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의 그런 떡과 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의 떡만 여러분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바른 인격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욕구 불만이 생기고 또 인격의 결함을 가지게 되어서 인간관계며 사회생활에 이 지장을 초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영양소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인품을 가꾸어주는 귀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족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생동감 있게 정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서로가 사랑을 전해주지만 그 사랑의 그런 본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인간의 사랑은 자기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 제한적인 그런 사랑을 나눌 때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무의식 가운데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일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사랑입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 인간들은 손익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이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하나님께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베푸는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과 가까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어머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어머님의 사랑마저도 물론 무한한 사랑이고 긍정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제한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 때 제가 설명을 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 사랑하는 분이지만 저희 누님과 저를 이렇게 차별해서 이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군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 누님은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저를 야단칠 때 왜 누나처럼 못하느냐, 누나는 맨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너는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내가 정말 이 어른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라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누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렇게 거두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이렇게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은 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무슨 치킨집이 있어서 거기에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잘했다가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누나가 공부를 잘해야만 그곳에 가서 치킨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치킨 이렇게 먹을 때 한국 그 무들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무를 좋아하지만 그 무를 먹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먹습니다. 예. 우리 누나 때문에 먹었던 이 무, 그렇게 많은 꾸중을 들어가면서 서럽게 먹었던 무가 생각이 나서 어떨 때는 그 무를 먹으면서 참 측은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무한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이기에 부모님들도 인간이기에 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인간의 사랑보다도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어긋나 있고 모순적이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인들까지도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어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너 자격이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인생에서 지쳐있고 낙오자가 되어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따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도 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움츠러지는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누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이렇게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피로연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근사한 그런 호텔을 예약을 해서 이제 피로연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만 약혼자가 이렇게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이렇게 파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이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호텔 피로연을 하려는 것을 캔슬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어서 디파짓 한 것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왕 돈대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좋은 일이나 하자라는 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주위의 홈레스들과 같은 그런 소위 말하면은 인생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공짜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레스 그런 선교 단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들을 오게끔 만들었는데, 그리고 초청장을 정말 이 필요인이 있는 날에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 인류의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생에서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값비싼 그 호텔의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의 서브를 받아가면서 정말 최상의 음식과 와인을 이렇게 맛보고는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반문법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주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이게 말을 할 정도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도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헌신과 다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가족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고 또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에 참여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실천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접하는 세상 곳곳에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오늘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셔서 이 자신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와 법정까지 가서 이 다툼을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서로가 이렇게 감정이 상해지면서 결국은 이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아주 무척이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미 나서 30년 가까이 서로가 정말 어느 이웃 사촌보다도 더 친하게 지낸 그런 형제와 같은 분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이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가까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기도를 하면 자꾸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면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이분이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할 테니까 화해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 없었던 걸로 하면서 예전처럼 한번 잘 지내 보십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삶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암시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는 떡과 자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참여하게 될 그 소망의 잔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현재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입으로 먹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와 정말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